사랑하는 예언 가족 여러분, 좋은 주일 오전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한 주간 열심히 분투하며 살아온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불러주셨습니다. 각자 예배 드리는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시고 또 복된 하나님의 뜻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정성 들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를 불러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 나와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낱낱이 아뢰일 때에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그분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신실하지 못했던, 충성스럽지 못했던, 믿음 없었던 죄를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또 하나님께서 또한 명령으로 아끼고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5장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송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위와 뿐만 아니라 또 비까지 날마다 신실하게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특별히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와 폭염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과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협력하여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이끌고 있는 국가위정자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의 편에 서서 희망적인 메시지들과 정책들을 또 협력을 통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이 위기 가운데에서 주의 백성들과 교회와 이 나라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역과 위생 그리고 백신의 접종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최선을 다하여서 힘을 모아서 이 증가세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잘 살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깨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부터 이웃에게로 나누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또 멀리 있는 온 나라의 소외된 자들을 정말 주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나눌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눈과 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음교회가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이곳에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은혜가 넘치는 예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몸과 마음과 생각이 모두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회복되는 은혜가 날마다 매주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SFC 수련회와 또 유치부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신앙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한종훈 집사님께서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요. 참 좋은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달려가서 그분의 얼굴을 배울 때에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나이지만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면류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달리도록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와 또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운동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올림픽을 시청하시느라고 아마 참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의 그 명승부 또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나서 선수들 간에 그 선수로서의 그 매너, 서로를 아껴주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양궁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 소식이 있었죠. 그중 이제 마지막 궁사로 나온 오진혁 선수가 이 경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딱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가 유행어가 되었어요. 한 주 새에. 대만을 상대로 한 결승전에서 이제 할 시위를 딱 놓으면서 했던 그 마지막 한 발의 마지막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했죠? 끝!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끝이라는 그 한마디. 근데 화살은 끝이라는 말과 함께 관역의 정가운데를 뚫었고 10점을 획득한 대한민국 공사들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어깨 근육이 거의 다 끊어진 남자 최고령 선수의 이 마지막 말과 또 이 마지막 점수가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아니 10점 만점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금메달을 목에 걸지 않았다 하더라도 박수 받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깨 부상을 계속 안고 훈련하며 통증을 견디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그러나 계속 하다 보니 익숙해졌다. 활을 계속 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훈련했다. 악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모습이 참 멋있었습니다. 올림픽 대표 선수로는 이제 정말 끝이겠지만 끝이 아니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훌륭한 양궁인으로서 해야 할 새로운 일들이 아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끝이라고 말한 순간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원했던 결과를 이룬 선수들이나 또는 반대로 이번 경기에서 그렇지 못한 선수들에게나 그 순간의 끝은 오히려 또 다른 시작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의 여호수아도 이제 인생으로 치자면 경기로 치자면 그 끝이 가까이 왔는데요. 그러나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운동선수와 같다 하는 인상을 여러분 아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앞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 이야기였다면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동안 여호수아의 사명이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었다면 자, 이제부터 여호수아의 사명은 그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정착할 수 있는 땅을 나누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의미심장한 표현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1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자, 지난주 12장까지는 모든 땅을 정복한 것처럼 그런 표현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근데 정작 다시 보니까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에요.
남은 땅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많이 남았도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는 2절부터 6절까지 쭉 하나님께서 나열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지도를 우리가 대조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말씀대로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구나 정도로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과연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땅이 많이 남았으니까 다시 전쟁터로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자,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무슨 말인가요? 이제 그 많은 남은 땅을 네가 정복할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겠죠. 너의 나이로 볼 때에, 너의 상황으로 볼 때에 그 땅을 이제는 네가 옛날처럼 젊을 때처럼 정복할 것은 아니다. 물론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갈렙도 이미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갈렙도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대신 다른 할 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12지파에게 땅을 잘 분배하고 또 각 지파들이 서로 간에 양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 그래서 여호수아는 호흡이 마치는 순간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용사 중에 용사 여호수아였지만 항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사명은 땅의 정복자가 아니라 땅의 분배자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부르심이 항상 언제든지 똑같지는 않다는 말이죠. 사람마다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또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그 환경과 시기에 따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일들이 달라집니다. 땅의 정복이 하나님의 일이듯 땅의 분배 역시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정복만큼 중요한 것이 어째 보면 땅의 분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형편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참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진단이 여호수아에게는 아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정복을 완수하지 못한 이 미완의 아쉬움. 참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이상은 참 아름다웠지만 현실의 벽이라는 것이 더없이 높았던 것입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이 상황 속에서 실망했을까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고민과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나이 먹도록 내가 해놓은 것이 무엇인가? 종종 드는 생각. 남들은 이것도 가지고 있고 남들은 저것도 이루어 놓았는데 내 손에는 별 것이 없구나. 또 내 자녀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하나 없구나. 문득문득 떠오르는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았지만 내 생각에 이룬 것이 별로 없을 때에 스스로 처량하거나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완성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성공도 필요 없고 완성도 필요 없고 그저 남들만큼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성공을 찾아내고 또 실망스러운 오늘에서도 영광스러운 소망을 발견해내는 놀라운 탐지기입니다.
그 믿음의 탐지기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과연 여호수아는 실망했을까요? 아니요. 여호수아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이제 믿음의 탐지기를 작동시키는 거죠. 다르게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진단하신 여호와의 음성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을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도록 쭉 나열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차분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자책하거나 또 스스로 비참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해답을 찾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그래, 이것이구나. 답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 13장 6절과 7절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 가나안 땅의 정복만을 생각하며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왔을 때는 현실적으로 이루지 못한 지금 이 미완에 대한 아쉬움이 사실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바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고 또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분별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합니다. 땅을 주시는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언약의 책임까지 하나님이 지신다. 바로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러면서도 그 약속의 책임을 우리에게 지우지를 않으셨어요. 대신 약속을 이루는 책임은 내가 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새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활동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예수님은 마침내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그 생명과 또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 그리스도를 목 놓아 불렀던 맹인처럼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간절히 붙들었던 그 여인처럼 문제 많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모셔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바로 그것을 여호수아가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았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므로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비교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분배하라고 하셨으니 그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가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정복도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지만 정복이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분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는 거기에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따라가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늙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살면 됩니다.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고 결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보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쉽게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루려고 했던, 내가 그걸 이루지 못했어 했던 바로 그 일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니,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도록 믿음의 탐지기를 작동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사명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16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남들과 비교한 것 아닙니다. 스스로 많은 것이 이루어졌다고 눈으로 다 확인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죠. 내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믿음의 눈을 들어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지만 여호수아는 더 이상 전투의 일선에 이제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수고를 배려하시는 거죠. 이제 남은 땅의 정복은 너가 안간힘 쓰지 말고 내게 맡겨라. 너가 거기까지 하면 되고 너는 분배하면 되는 거야. 정복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후배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의 경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9지파와 또 므낫세 지파 중 남은 반에게 분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되는 믿음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가나안에서의 사명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영원한 목표를 향해서 지금이라는 삶을 충실하게 채워나가는 삶, 그게 예수 믿는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혹시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의 사명 나와 상관없어, 그분의 사명을 여러분의 삶에 혹시 밀쳐내고 또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란의 유명한 영화 감독인데요, 아바스 키아로스타미가 만든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예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 다큐멘터리 형식을 띤 극영화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1990년도에 기억하시는 분 계실 수 있겠지만 이란 북부 지역에 5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대지진이 실제 있었습니다. 이게 실화거든요. 이 영화 감독이 이전 영화 중에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영화를 그 북부 지방에 사는 아이들을 그냥 섭외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주인공을 맡겨가지고 영화를 찍어서 히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진이 나고 나니까 이 감독이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가난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염려가 돼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무작정 차를 몰고 그 북부 지방으로 가는 그 여정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재밌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이 상황을 감독 자기를 찍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아들의 역할을 할 배우를 섭외해가지고 그 여행하는 장면을 또 찍어낸 특별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아이를 찾아가면서 중간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요, 한 폐허가 된 동네에서 말끔하게 차려입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결혼을 한 새신랑이에요. 이 사람은 듣고 보니까 그 대지진이 일어난 그 다음 날에 결혼식을 한 겁니다. 아니, 이 난리에 결혼을 한 걸 보니까
그래, 이 사람 집안은 그래도 멀쩡했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새신랑 말이 뭐냐면 우리 가족은 65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며칠 후에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고민 끝에 오히려 날짜를 당겨가지고 지진이 일어난 그 다음 날에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다시 지진이 난다면, 혹시 다시 지진이 난다면 그때는 내가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상대방도 죽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지금 행복하자 하면서 접시 하나, 숟가락 하나 마련하고 비닐로 된 텐트를 치고 신방을 차렸다고 합니다. 시장에 가서 토마토를 파는 트럭이 있길래 그 토마토를 사다가 주변 사람들과 결혼 만찬을 하고, 또 이제는 남은 토마토를 다른 이웃들에게 나눠주려고 옷을 차려입고 나섰다가 이 감독을 만난 상황이었습니다. 참 희한한 경험을 다 하죠. 또 길을 가다가 한 청년이 축구 중계를 보려고 산 위에서 TV 안테나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진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침통하고 우울한데 왜 안테나를 설치하는지, 당신 집은 희생자가 없는지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여동생과 조카 셋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히죠. 월드컵은 4년마다 열리고 지진은 40년마다 오는 거니까 제가 축구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인생은 계속되어야죠. 어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감독은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진으로, 이 대지진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삶은 그 지진으로 인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므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살아야 한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는 분명하게 보이는 의미가 있고요, 또 동시에 숨어있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살다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의 의미를 분명하게 찾아낼 수 있으면 참 감사하지만 그 의미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인생의 숨은 의미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가 나이가 참 많아졌고 네가 이루지 못한 땅이 참 많고 더 이상 너가 전쟁을 수행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의 삶은 계속된다. 삶이 끝나는 날까지 너의 사명을 분별하며 잘 감당하라.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한번 여러분 들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게 전부구나, 이게 다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면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그냥 낮춰버릴 때는 그 인생은 참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 삶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 그분의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미 잘 아시고 순간순간마다 여호수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도하십니다. 젊은 시절에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그 시절에도 여전히 주님은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길이 멀어 보이고 또 내가 이룬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여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의 해결책과 또 그 문제마저도 어떻게 사용할지를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안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길이 안 보이면 주님은 그 길을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래도 길이 막히면 끝끝내 뚫어내기도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계획 속 그 목적지는 가장 좋은 땅, 가장 완벽한 땅이니 힘을 내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359장 봉헌 찬송한 이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마지막 날 그 영광스러운 순간, 그 목적지로 가기까지 항상 여행하는 믿음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여정을 우리가 걷다 보면 다리의 힘이 튼튼할 때도 있고 때로는 힘이 쭉 빠질 때도 있습니다. 배가 든든한 때도 있고 배가 고파서 또 힘이 없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젊어서 정말 기운찬 순간도 있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싶은 때도 있습니다. 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네가 젊을 때나 나이가 많을 때나
네가 힘이 들 때나 힘이 있을 때나 지금 이 순간 네가 할 일이 있고 그 속에서 나를 순종할 때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의 은혜를 입을 것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내 힘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이끄시고 부축하시고 이 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때문에 낭망하고 또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 나는 그것 믿고 오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상황 속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전히 나의 삶은 계속됩니다. 나의 삶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를 기쁘게 바라보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 날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나의 공로는 없었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출발선에 서서 출발이 늦었다고 자책하지 말게 하시고 또 전환점에 서서 나는 왜 여기까지 밖에 오지 못했는가 스스로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또 마지막 결승전에 가까이 왔을 때는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이루실 선하고 귀한 열매, 또 내게 남아있는 그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노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나 또 청년일 때나 또한 중년일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우리의 모든 순간은 여전히 계속되는 삶이며 여전히 달려야 되는 경주의 시간임을 믿고 그 경주를 붙들어 주시고 그 길을 안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영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코로나 팬데믹의 힘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자책하고 사람들 앞에 주눅드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속에서도 일을 행하시고 이 속에서도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속에서도 결국 완성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지금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
세월을 아끼고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얼마 없지만 그 또한 주님의 것이며 또한 그 속에 하나님 더 선한 일이 있으며 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감사와 만족과 그리고 더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교회가 정말 부족하지 않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형편을 아시오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귀한 일들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연장으로 부득이하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상황이 아직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의 노력과 또 방역과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면 좋겠는데요. 우리 유치부에서는요,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우선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고요. 유치부에서는 8월 8일, 15일, 22일, 29일 매 주일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 암송을 또 재밌게 서로 발표하는 그런 특별한 순서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잡아라 라는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는요, 다음 주 8월 8일, 8월 15일, 22일입니다. 역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온라인으로 모임하고 온라인으로 각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키트를 나눠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세요라는 제목으로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SFC 여름 수련회는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금주 토요일까지 저녁 모임으로 온라인 예배와 또 모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기쁨의 일상으로 라는 제목이고요. 이 모임은 우리 교단 전국 SFC 수련회 단위로 지금 전국 우리 SFC 학생들이 온라인에 참여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함께 젊은 시절에 믿음의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또 우리 여음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요, 8월 14일입니다. 낮 12시부터 4시 예수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예전처럼 함께 모여가지고 즐겁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도 흥이 나고 신이 날 텐데 아직은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이 참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내일부터 SFC 수련회가 있고 다음 주부터 우리 초등부 또 유치부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도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에 정기당회로 모였고요. 우리 교육위원회 활동상 또 우리 재정상 함께 좀 나누었고요.
또 지금 이 예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아직은 수도권의 이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 정부의 정책이 또 새롭게 바뀔 때까지는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유지하면서 지켜보고 기도하는 것으로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 온라인 헌금 계좌를 통해서 헌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여러분 뵙고 싶은데요. 그래도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한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전을 잘 지키시고요. 이제 백신이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접종이 거의 다 되어가는 그 시점을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빨리 함께 만나고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을 기대하는 동시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 이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참 고생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항상 잊지 마시고요. 고마운 마음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침 찬송하시고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노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